네,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는 포함되지 않고 그냥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1편의 말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깃딧이 뭔가 봤더니 블레셋 가드의 악기 또는 포도즙 틀을 밟는 그 노동 가락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쁘게 부르는 곡조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시편 81편은 80편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80편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적을 이제 물리쳐 주기를 바라는 기도였다면 오늘은 이어서 그 조건이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 청종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시편 81편의 내용을 그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 그 부분이라면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늘 그런 구도인 것 같아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고 찬양하자고 권고하는 것으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고 또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소리치고 시를 읊으며 소고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판을 아우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찬양을 3절이죠.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나팔을 불자고 막 얘기를 해요. 초하루, 보름, 명절 쉽게 말해서 절기란 말이에요. 절기.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 초하루, 보름, 명절,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날에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뭘 기억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겠죠. 이 절기라는 의미가요, 그래서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절기는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기억하는 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기억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금 찬양할 수 있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생명이다라고 한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날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날에 기억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초하루, 보름 이런 절기들 그 날을요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냥 그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요 이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특별히 우상 이런 것들에 기대는 게 우리의 인생이긴 해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점집 간판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기독교인 환영이라고 써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점집 간판에요 기독교인 환영이라고 써있다고요. 그리고 저도 저 동생한테도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점을 치러 오는 사람 가운데요 집사님 권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없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언뜻 듣기는 목사님도 간다는 얘기도 듣기도 했는데 점집에 오는 사람에 집사님 권사님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다 보니까요 그때 그냥 바로바로 이야기해주는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솔직히 점집은 아니더라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예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설깃하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가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특별히 내 자식들 지금 시험 앞두고 있는데, 뭐 진급 앞두고 있는데, 결혼 앞두고 있는데,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설깃한다는 거죠. 왜요? 바로바로 말해주고 이야기해 주니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만나주셨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요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요, 우리의 기억은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만.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자리를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요, 5절부터 보면 앞에 80편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나오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도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무리바 물가 이야기가 나와요.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요, 이 무리바 물가 그 시험 얘기가 출애굽기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에도 나오는데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표현이. 근데 오늘 말씀에는 주체가 바뀐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가 맞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이 맞겠죠. 그러니까 번역을 시험이라고 해놓았지만 출애굽기는 아마 그들이 불신한 거겠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거겠죠. 테스트. 그럼요, 무슨 시험을 했을까요? 무슨 시험? 그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 아니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기억을 얘기한 것처럼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시험한 거 아니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해방이 끝이 아니라 출애굽, 그냥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벗어난 것, 해방이 끝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요 연단시키길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광야의 여정을 그들에게 시켰다는 거죠. 왜요?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끈질긴 노예 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요, 그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바로가요 얼마나 끈질겼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끈질긴 뭐가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개척하기보다. 그래서 어려움만 있으면 뭐예요? 그쪽 갔으면 좋았을 걸. 예? 거기에는 그냥 졌는데,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개척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노예 근성을 갖고 있고. 또 뭘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 여정을 만드셨냐? 하나님마저 금송아지로 바꿔버리는 이기심을 버리게 하길 원했단 말이에요. 이기심을. 그래서 광야 여정, 그 여러 여정 동안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처음에 축복했잖아요.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은혜롭십니까? 입을 크게 열면 돼요. 다시 말해서요, 믿음을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뭐라고요? 하였으나, 란 말이에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어딨냐는 거예요. 심지어요, 극적인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홍해 사건도 있단 말이에요. 만나 사건도 있고 메추라기 사건도 있고. 근데 또 물 없다고 불평하고.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이 전체적인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또 적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뭐냐, 어제 말씀에 제가 그제였나요? 체험이
그 기억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우리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그 극적인 경험만이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그 기억들로 인해서 힘을 내요.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 라고 이렇게 그 기억에 의존해서 아까 기억이 생명인 것처럼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문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딱 응답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귀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어느 때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묵상 아니에요. 큐티 아니에요. 큐티. 정말요. 우리가요, 어느 특별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어느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13절 말씀을 보면요, 13절, 우리 81편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 그 또한 하나님께서 뒤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속히 우리의 원수를 누르고 대적들을 치시고 기름진 밀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로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도를 따를 이유가 없죠. 따르지 못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그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히 가세요. 덥게 하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고백하셨단 말이에요. 듣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한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시겠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위선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행함이 함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 말씀이 들려진 대로 또 기억나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도한 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말과 행함이 어우러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